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은 그 자녀가 잘 자라기를, 건강하기를, 총명하기를, 그리고 평생을 잘 살길 바랍니다. 그 부모의 소원이지, 소망이죠. 바람이죠. 그 바람을 이루게 부모들은 열심히 일하고 그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이렇게 그 가정을 그래서 그 양육합니다. 양육해서 장년 청년이 되면은 이제는 결혼을 시키지요. 하나님도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거듭나게 하나님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기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 이 땅의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식물도 지으시고 그것이 씨를 심고 거기서 싹이 나면 기르시죠. 자라나게 하십니다. 열매가 맺게 하십니다. 식물도 기르시고 또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가는 것이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십니다. 양육하십니다. 나만 놓으시고 거듭나게만 하시고 가만두신 게 아니라 그때부터 열심히 기르십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귀한 어린 양으로 우리를 길러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우리 인생이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또 기르심에 반항하고 반대하고 멀리 가면은 그때부터 인생은 고달파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어떻게 양육하시는가를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디도를 통해서 오늘 제목이 디도서지요. 성경 디도서인데 이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 백성들을 저 여러분 어떻게 양육하시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순종하면은 훨씬 더 우리는 인생을 즐겁게 쉽게 재미있게 또 보람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양육하시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합니다.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 우리 양육하시는 첫째 방법은 버리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버리게 하신다. 12절 말씀이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어떻게 양육해 하셔요? 2가지지요. 버리는 건 2가지입니다.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십니다. 자, 첫째 뭐라고요? 경건치 않는 것, 불경건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못한 그것들을 버리게 하십니다. 경건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죠? 거짓된 것, 속된 것, 세상적인 것. 자,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아담 안에 태어납니다. 아담이 범죄한 상태에서 또 사단이 그 역사에서 사단이 아담의 주인 되어가지고 마음대로 죄짓게 하고 악한 일을 행하게 한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태어남으로 우리 유전적으로 죄를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사단의 종으로 태어남으로 인생들은 다 살아가면서 더 거기에 죄가 더해지고 속임이 더해지고 방법이 더해지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원받지 못하면 계속해서 인생은 거기에 죄가 더해지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악해지는 겁니다.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악은 성행해지지요. 더 발달합니다. 죄성은 더해가는 겁니다. 좋아질 기미는 전혀 안 보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한 사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한 20년 전과 지금의 이 상태는 완전히 사람들이 다릅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그때는 초등학교가 전도하면 아이들이 왔습니다.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하면 다 알려줍니다. 전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올까요? 아이들이 안 옵니다. 또 전화번호 달라고 하면 안 줍니다. 적어주더라도 다른 걸 적어줬죠. 관심이 다릅니다. 이제는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점점점 변질돼간 세상입니다. 자, 점점 삐뚤어져 가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런 경건치 않은 세상으로 지금 치달아갑니다. 세상이 다 그러지요. 이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 주었습니다. 자,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원하셔요? 모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림받고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부르시죠. 초청합니다. 부르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소용없고 그 부르심에 응해서 나온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게 은혜지요. 이런 구원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경건치 않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경건치 않은 것들이 마음에 깨달아질 때마다 나타날 때마다 그걸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뭘 버려가 말씀하지요? 세상 정욕을 버려가 말씀합니다. 세상 정욕. 예수님 금식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시험은 건 세 가지죠. 먹는 것, 보는 것, 자랑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우리 사람의 육성은, 육체라는 것은, 육체와 마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온통 무엇으로요? 세상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죄된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걸 더구나 누가 부추겨요?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게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걸 사랑하지 마라. 그걸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세상과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단이 마음을 부추겨서 세상과 세상인 것들이 좋아 보이고 그걸 얻게 만들고 그걸 취하라 그럽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러죠. 사단이 한 번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세상 영광을 취하고 그걸 얻는 사람은 무엇도 얻지요? 세상 영광도 얻고 돈도 얻습니다. 연예인들 보세요. 얼굴 잘 나가지요. 세상 영광 얻지요. 돈도 얻습니다. 이름도 얻습니다. 명예도 얻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돈이 무조건 많이 벌리면 하나님 계신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계시면 많이 벌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많이 벌리고 많이 얻고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했다. 축복이다 말하면 곤란합니다. 축복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말하면 곤란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버리기를 싫어합니다. 왜? 그게 좋아 보이니까요. 사단이 그 아름답게 꾸밉니다. 아름답게 보이게 합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그랬죠. 마치 선악과 그렇습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열매를 볼 때 하와가 아담이 그걸 볼 때에
그것이 흉악하게 더럽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너무 맛있게 보였습니다. 모함직스러웠습니다. 먹음직스러웠습니다. 세상에는 죄라는 것은 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좋아 보입니다. 그게 괜찮아 보입니다. 먹으면 좋고 좋아 보이고 취하면 좋아 보이고 내 것을 하면 내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버리기 싫어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뭐래요?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또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웁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걸 버리게 하십니까? 왜 버리라고 말씀한 겁니까?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육하기 위해서. 양육이 되려면 버려야 되죠. 예를 들면은 어린 아이들, 3살짜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장난감, 사탕, 그런 거겠죠. 장난감, 사탕, 단 음식, 단 것. 그 뺏으면은 까무러칩니다. 그 뺏으면 엄마는 나쁜 엄마입니다. 근데 그가 청년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것은 별것 아니고라는 생각이 됩니다. 버리게 되죠. 그걸 버려야 어른 된 겁니다. 어른 돼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아직 그는 어른이 안 된 겁니다. 그러죠? 자, 우리도 자신을 봅시다. 돌아봅시다. 나는 어떤가? 자, 우리가 성장하면은 어린 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어린 아이를 버렸노라. 자, 우리 성장하기 위해서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 함께 하기 위해서, 경건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사람이 영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버리라고 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버리게 됩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구나 하고 말씀 들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아지면은 그때부터 버리려고 하지요. 근데 안 깨달아지면은 못 버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꾸 그러시죠. 깨닫느냐? 말씀은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 깨닫고 나를 보게 하시고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더 귀한 것을 깨달으면 더 낮은 것들을 버리게 됩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 진주 비유 나오지요. 보화 비유. 보화를 발견하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 값진 진주가 너무 보화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보화를 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보화가 바로 진리고 그 보화가 예수님이시죠. 그 보화가 바로 영의 것이죠. 영의 것을 발견하면은 우리는 육신의 덜 귀한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게 됩니다. 그게 성장입니다. 영의 성장, 영적 성장은 버린 만큼 이루어지죠. 나는 영적으로 성장했다 하면서 하나도 안 버린 사람은 자존심도 안 버리고 욕심도 안 버리고 그런 혈기 이런 것들을 안 버린 사람들은 성장 안 한 겁니다. 전혀 성장 안 된 겁니다. 버린 만큼 성장하게 되고 또 성장한 만큼 버리는 겁니다. 동시에 되는 겁니다. 난 성장했는데 버린 것이 없다. 가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이 성장하면 자연스럽게 욕심도 좀 내려놓게 되고 다는 못 버릴지라도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조금 자존심도
내려놓게 되고, 또 감정 부분도, 혈기도 좀 내려놓게 되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게 되는 겁니다. 점점 그 일을 반복함으로 인해 어떻게 되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걸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내 마음 움직였어서 그걸 버리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더 귀한 걸 깨닫게 하심으로, 알게 하심으로 우리는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성장입니다. 이게 양육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평생 양육해 가십니다. 자라게 하시죠. 우리 중에는 이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이 자라게 했습니다. 저도 자라게 하시고 또 여러분도 자라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평생 자라가야 됩니다. 무엇이 영적으로 영원히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양육 방법은 버리게 하십니다. 버리게. 저도 버릴 것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도 버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과감히 버려버리십시다. 뭘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더 좋은 걸 위해, 더 귀한 걸 위해서 버리고 살아가십시다. 버린 만큼 더 좋은 걸 얻게 된 겁니다. 장난감 버리면 아이는 죽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성장이 있습니다. 장난감 버리는 아이는 자라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신 방법 두 번째는 살게 하십니다. 버렸으면 이제는 살게 하십니다. 살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행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행하게. 어떻게 살게요? 12절 말씀 중간 부분에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세 가지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 이 세 가지로 살게 하신다. 행하게 하신다.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고 그랬습니다. 우리 장차가 변화된 거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될 기회는 언제냐? 지금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가 기회입니다. 이때 지나면 변화될 기회가 없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뭐든지 기회라는 거 있죠. 공부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나이 들어버리면 다시는 공부할 기회가, 그 기회는 없는 겁니다. 할 수야 있겠지만은 효과적인 시간도 안 두어집니다.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그때가 바로 이 세상에 살 때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기회라 그런 말씀입니다. 신중함입니다. 먼저는 말과 행위를 가볍게 하지 말고, 사람들 너무 쉽게 말해버립니다. 입의 생각대로, 마음의 생각대로, 입이 나온 대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해버립니다. 싫으면 싫다, 미우면 밉다. 너무 쉽게 행동을 하고 말하고, 그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몸이 원한 대로, 마음이 원한 대로 살아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좀 절제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떤 음식이 먹고 싶어도 이 음식이 내 몸에 좋은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몸이 안 좋다면은,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것은 안 먹어야지. 이게 신앙생활에 큰 보탬이 됩니다. 음식 절제한 것부터, 그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가서 당장 따지고 이러지 말고,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그에게 필요한, 내게 필요한가?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가? 조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기도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참으라고 하시죠. 네가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깨달아 주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죠. 좀 신중하게 말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으라고요?
의로움입니다. 의롭게 살아라. 불의를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이 불의한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요?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아담 속에 심어주는 그것이 그대로 안 사라지고, 아담에게 심어줬던 그 마음, 나쁜 마음, 어두운 마음, 미운 마음, 시기한 마음, 질투한 마음, 욕심의 마음들, 하나님 원칙,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이 사단의 속성, 이런 마음들이 사람 속에 고스란히 아담 속에 있었고, 그것이 후손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태어날 때 그걸 받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 천사처럼 모습은 예쁘지만은 그 본성 속에는, 마음 속에 그것이 있었습니다. 말을 배우고 걸음걸이 배우면서부터 그때부터 속에서 나오지요. 안 가르쳐줘도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땅에 보세요. 밭에 가보면은 흙을 보면은 아무리 흙을 깨끗하게 하고 해도, 그 곡식을 심은다 해도 조금 지나면은 거기 잡초가 많이 납니다. 잡초가 안 나는 흙은 없습니다. 안 심어도 납니다. 마치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흙과 같은 우리 마음 속에 잡초가 가득합니다. 맨 흙만 있던 곳이 어디 있던가요? 비만 내리면 거기에는 잡초가 무성해집니다. 가시가 납니다. 엉겅퀴가 납니다. 사람 마음 똑같습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뽑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는 나쁜 것들, 죄성들, 독성들, 악성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의로움이 있죠. 뽑아낸 만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주어지고 감사가 주어지고 은혜의 마음이 됩니다. 거기 열매가 맺히죠. 천국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를 버리고 의롭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세 번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경건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경건하게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첫째 경건이고, 그 다음 경건은 뭐냐?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경건이 뭐라고요? 자신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이 것에, 문화에 빠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 문화 많이 변질돼 갑니다. 많이 타락해 갑니다. 세상 문화는 어디서 봐요? 눈으로 보기도 하고 뉴스 통해서 많이 듣습니다. 날마다 뉴스에 악한 뉴스 많이 나와요. 악행을 행한 뉴스들, 사고, 사건들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문화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은 술 문화입니다. 술 문화, 밤 문화. 대부분 술은 밤에 먹게 되고 어두운 곳에서, 물론 지금 공공연히 먹습니다만은 막 술 마시는 것. 술은 뭘까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단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기분 나빠서 기분 같은 고민 때문에 먹고 마신다고 하지만은 좀 마시고 나면 그 속에는 뭘 먹는 겁니까? 사단의 속성을 더 많이 마시는 겁니다. 그 속에. 그래서 마시게 되면 파괴가 나오지요. 그 술의 속성이 나옵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속에 뭐가 나와요? 행동이 나오죠. 그 행동은 누구의 행동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마귀 속성이 나옵니다. 싸움이 나오죠. 거기 속에서. 혈기가 나옵니다. 분노가 나옵니다. 파괴, 깨부십니다. 관계가 깨어집니다. 악함이 나옵니다. 독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란이 나오죠. 자, 그리스도인들은 잠언 23장에 말씀하기를 포도주조차도 눈에 쳐다보지도 말라 말씀합니다.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 왜? 가까이 하면 마시게 되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이 수를 쳐다보지도 않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반문화, 노래, 게임 등등 수없이 많은 약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성적으로 많이 음란한 시대입니다. 우리 경건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 동성애 같은 거 요즘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동성애를 허락한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법을 추진하기 국회의원들이 애를 쓴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가. 또 기독교에서 이게 많이 맞기 때문에 쉽게 통과가 안 되지요. 동성애를 법으로 정한 나라는 벌써 5, 6년 전부터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프랑스 이런 곳에서 소위 선진국을 말한 나라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또 며칠 전에는 영국 감리교회가 한 500명 모인 그 감리교 목회자 총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한 것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때 반대한 사람이 한 50여 명, 450명 정도는 찬성했다고 합니다. 누가? 목회자들이, 목사들이 동성애를, 성경에 반대한 동성애를 찬성했습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한 목회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못 들어갈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동성애 막아야 됩니다. 결혼은 남자, 여자가 만나야 됩니다. 그게 결혼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결혼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이 지금 선포됐지요. 유엔에서 선진국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입니다. 며칠 전에 발표됐죠. 이제 선진국 문화를 막 따라할 겁니다. 이제 더 많이, 더 모방할 겁니다. 대부분 그 문화들은 좋은 것이 아니라 타락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잘못된 문화들은 배격해야 됩니다. 멀리 해야 됩니다. 아니란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는 겁니다, 이제. 그 목회자, 그래서 그 단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500명 단체가 50명은 빠져나온답니다, 이제 거기서 탈퇴하겠다. 빠져나온 탈퇴한 50명은 이제 그때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핍박이 올 것이라는 말씀합니다. 핍박을 무릅쓰고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 지키는 것입니다. 핍박이 두려워서, 욕망과 두려워서 많은 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좁은 길을 가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길은 좁고 멸망을 인도하는 길은 넓다고 말씀합니다. 찾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길은 찾는 자가 적다. 자, 여러분 끝까지 좁은 길을 갑시다. 그게 생명길입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은 넓은 길을 가르칩니다. 그 외에도 우상 숭배하는 것, 무슨 관상이니 운세니 전보는 이런 것들을 했지. 다 사단이 하는 것들입니다. 속지 맙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하시기를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홍수를 내리신 이유는 뭐라고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시대에 홍수를 내리시다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노아의 식구들만 8식구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베드로후서 말씀 보면은 겨우 8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겨우 8명.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겨우 8명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글쎄 얼만큼 그 중에 얼만큼 구원받을지 알 수 없습니다. 겨우 8명을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서 2장 6절 바로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했다. 소돔 고모라 성이 성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죄가 되게 해버렸습니다. 불로 심판했지요. 그 이유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 말합니다.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뭘 삼았다? 본을 삼으셨다. 너희들도 이렇게 경건치 않으면은 이렇게 불로 심판받아 말씀이죠. 홍수 심판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 이미 경건치 않게 산 자들, 그들이 멸망받았습니다. 홍수 때 모든 노아의 식구 외에는 전부 다 멸망을 받고 방주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다시 인류가 번성했죠. 다시 주님이 이제 오실 때 이 세상이 멸망을 받을 것인데 그때는 뭘로 심판해요? 불로 심판다 말씀하십니다. 그 불의 심판은 경건치 아니할 자들을 위해서 본을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경건함으로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이죠.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한 자들 어떻게 살아라고요? 경건하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길 따라가지 말고 우리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경건으로 인도하십니다.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 경건하게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잘못된 것들은 발견될 때마다 버리고 떠나고 멀리하고 믿음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를 기르시는 양육하시는 방법이거든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다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다리라. 자,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두 가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먼저는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복스러운 소망. 복스러운 소망이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가장 큰 소망은 우리가 천국의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다. 바로 주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기다리게. 주님 다시 오실 걸 기다리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기다리게 하시는, 그걸 바라보게 하는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럼 신랑은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누가 신랑 기다리는 겁니까? 신부가 기다리죠. 신부가 다시 오실 신랑 기다리는 겁니다. 어린 7살짜리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커야 되지요. 20살 되고 30살 돼야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이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자라야 그 영혼이 누구를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는 영혼이 마음이 누구를? 저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게 됩니다. 이 땅값만 바라보던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이런 은혜를 받고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봅시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가 누구죠?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내 몸을 드리고 내 몸이 죽어야 되고 내 몸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내 몸이 십자가에 내 몸이 그렇게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죄의 몸이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주신 이유는 뭐라고요? 모든 불법에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 안에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건드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사, 건드신 다음에 하신 일을 우리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악한 일에 참여한 자들이 아니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어서 살게 하시려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 영혼을 파멸해서 저주 가운데서 마귀 종에서 지옥 권세 우리 건져내셨습니다. 구원해 냈습니다. 구원한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그 영혼을 기르십니다. 양육하십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양육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우리 땅에 사는 동안 숨 쉬는 까지는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계속 길러가십니다. 뭘 길러가셔요? 우리 영혼을 길러가십니다. 물론 어릴 때 육체도 길러가셨습니다. 우리 생활도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저 여러분 가정도 세우셨고 가정이 건강하게 아름답게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도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사업도 하게 하시고 직장 생활도 하게 하시고 농사도 짓게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우리 건강에도 하시고 치료도 하시고 마음도 치료하시고 병도 치료하시고 우리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또 하신 일이 뭐라고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일이 바로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자라게 하신 일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나에게 잘못된 것들은 포기하시지요. 나의 불의함, 나의 남을 속이고 있는 것들, 하나님 속이고 있는 것들, 내가 잘못 말하는 것들,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 잘못된 행실들을 포기하시죠. 그때마다 변명하지 말고 숨기려고 하지 말고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러내놓고 하나님 잘못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잘못된 것들은 사과하고 고치기 원하고 변화를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내 안이 변화되면, 내 안이 이렇게 아름답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변화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환경도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내 안이 거칠어지면 밖에 환경도 거칠어지고 대드는 사람이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함으로 살아간다면, 그런 사람이 되어 간다면 하나님께 우리 환경도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이제 척박한 환경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은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 마음이 그렇게 척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변해 간다면 이 땅도 그렇게 아름다운 땅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축복이
주님께서 함께하고 심령에 주의 평강이 임하고 주의 사랑이 임하고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 치료하신 은혜가 임하고 심령의 가정의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고 주님 오실 때는 아름다운 신부로 양육되어서 주님 만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많고 어둠의 것들이 많습니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 본받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또 신부로 단장되어서 다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